사람의 감정은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감정의 영향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좋은 감정은 그대로 몸에 담아두는 것은 좋지만 나쁜 감정을 담아두면 그만큼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 이후에 일어난 모든 감정들은 훼손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이 훼손된 감정이 수동적으로 나타날 때는 슬픔과 우울과 자기 연민으로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 감정이 공격적으로 나타날 때에는 분노와 미움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감정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이 미움입니다. 15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 표현을 보면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떻게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냐? 미워하는 것은 단순한 부정적인 감정이지 이게 살인이냐 이러면서 이거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잠시 미워했다고 살인자 취급한다면 이 세상에 살인 안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냐, 그런 뜻이 되겠지요. 오히려 이런 표현 때문에 성경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런데 15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더 충격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살인보다 더 무서운 얘기지요. 여기 보면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 이 말은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구원받지 못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너는 지옥 간다,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러니 아니 미워했다고 지옥 간다면 예수님의 구원은 뭔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들이 헷갈려하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 이런 표현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더 자극하게 하느냐,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요한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이것은 요한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듣고 요한이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죠. 산상수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고 말하고 미친놈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런 얘기를 예수님이 한 적이 있잖아요.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다, 이것은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하실까? 왜 그럴까요? 이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해결하라는 것이죠. 이 미워한다는 것은 단순한 일시적인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미움의 감정을 품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왜 이렇게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오늘 16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결국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헛되이 하는 일이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마치 불신자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 그런 뜻이 되겠죠.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이것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을 포기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인가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헛되이 하는 자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 영생에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14절이죠.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자는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그냥 액면 그대로 보면 헷갈리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론의 문제가 아니고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안에 있는 신앙생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구원론으로 풀어보니까 너무너무 충격을 받고 헷갈리는 거죠.
이거는 교회론으로 풀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생명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영생에 들어간다는 말과 같은 표현입니다. 생명과 영생은 이것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시간에 대한 용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관계에 대한 용어입니다. 여기서 영생이라는 말이나 사망이라는 말은 이것은 상반된 개념이지만 영원히 같이 존재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이 관계에 해당하는 용어라면 누구와 관계를 하고 있는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것이 영생이고, 또 형제들과 서로 사랑하고 교제, 코이노니아가 있는 것 자체가 영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영생은 마지막에 누릴 그것이 아니고 지금 누리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 미래적인 표현이 아니고 현재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생이 거했다, 지금 생명 안에 들어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또 형제들과의 사귐이 있고 서로 사랑하면 영원한 생명에 머물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에 거하지 않는다, 15절에 그 얘기를 했고, 또 14절에는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고 있다. 이것은 구원론이 아니라 교회론으로 풀어야 된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사망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이 사망과 같은, 지옥과 같은 끔찍한 고통 속에서 살아간다, 그런 뜻이 됩니다. 여러분, 지옥의 본질이 뭘까요? 지옥의 본질은 불구덩이가 아니고 고통입니다. 끔찍한 고통이죠. 그러니까 서로 갈라져서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 쓴뿌리가 나와서 서로 거의 원수처럼 살고 있는 그 자체가 지옥과 같은 고통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고통이 계속되는 것,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한 본질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관계에 있을 때에 영생이 있다.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는 기쁨을 되찾을 수 있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워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인 것을 인식하고 살아라,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움을 품고 사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이 하는 만큼 중요한 문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는 거죠. 서로 기뻐하고 살아가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이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미움을 품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 자체가 끔찍한 지옥의 고통을 맛보는 것처럼 그런 삶이, 불행이 계속 이어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미움을 버리고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워하면 우리 속에서 분노가 표출될 수 있고, 분노는 우리가 가진 좋은 것들을 다 파괴해버리기 때문에 분노가 우리를 망가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노나 미움은 같은 표현입니다. 이것이 가슴에 품고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을 먼저 죽이는 게 아니고 나를 죽이게 된다. 주님은 우리 자신이 파괴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버리고 해결해야 된다. 분노가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움과 분노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움과 분노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분노인데, 이게 감정이 폭발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분노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역기능적 분노가 있어요. 역기능적 분노는 절제가 되지 않는 분노입니다. 통제가 되지 않는 분노예요. 아이들 표현하면 뚜껑이 열리는 거죠. 그것도 자주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모든 관계들이 다 파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인생 자체가 고달프게 살아가는 것은 분노입니다. 두 번째는 습관적인 분노가 있습니다. 이 분노도 일종의 습관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절제되지 않는 분노는 습관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게 중독성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 회사에서 조금 높은 위치에 있으면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소리를 지르고 분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조용하게 숨죽이는데 그 자체를 즐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일이 안 될 때는 소리를 지르고 막 화를 내고 그래야 해결된다는 거예요. 실제 우리 사회에서 보면 그런 일을 종종 겪습니다. 관공서에서 막 의자를 들고 들었다 놨다 하고 소리 지르고 막 뭔가 물건을 던지고 이러면 금방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이 분노가 주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 속에는 자기의 욕심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죠. 세 번째가 이게 무서운 건데요, 위장된 분노가 있습니다. 위장된, 감추어진 분노라는 뜻인데요, 상대방에 의해서, 어떤 사람에 의해서 막 화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꾹꾹 누르고 담고 또 담고 내가 표현을 할 수는 없고, 왜? 상사니까, 힘이 센 사람이니까.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참고 참았는데 이 억눌러진 분노가 폭발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한 사람, 나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폭발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분노는 무서운 거죠. 이 남편이 남편이 아내에게 막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내가 견디지 못해가지고 남편이 출근하고 난 다음에 애꿎은 아이한테 발로 툭 차면서 지혜비 닮아가지고 뭐 괜히 뭐 이렇게 하면서 성질을 내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는 갑자기 자다가 봉창 뭐 두드리게 만든 것처럼 정신이 없는 거죠. 걔는 강아지를 갖고 발로 팍 차면서 야 이놈아 이러면서 했어요. 이 강아지도, 애꿎은 강아지도 이거 어디 가서 풀어야 돼요? 택배 온 아저씨를 확 소리 지르고 물어보려고 그렇게 하면서 풀어나간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위장된 분노는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그러면 이 분노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연구한 사람들의 표현에 의하면 다 분노들이 상처에서 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분노가 일어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상처가 계속 많으면 많을수록 이 어릴 때부터 쌓여진 상처니까 치유가 안 된 상태에서 성인이 되고 나이가 먹어버리면 그것이 분노라는 병으로까지 이어지더라. 계속해서 분노하는 거죠. 그리고 이 분노의 근본적인 원인은 상처가 어디서 온 겁니까? 열등감에서 왔거든요. 열등감, 자존감이 무너질 때에 이 상처가 분노로 일어납니다. 앞부분에 보면 가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이 가인의 분노는 어디서 왔습니까? 열등감에서 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 두 번째 분노는 정서적 고갈이 원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서적으로 메말라버린 사람은 분노가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인들에게는 영적인 고갈이 분노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정서적인 계기판이나 영적인 계기판에 빨간 불이 들어올 그때부터 분노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조만한 사람들은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은 이런 감정이 들어왔을 때에 그것을 받아내는 스폰지 같은 것이 마음에 있어서, 쿠션이 있어서 그걸 받아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승화시킬 때에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참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참 눌러놓는 것을 참는다고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승화시켜야 된다. 그러면 내가 처리할 수 없는 분노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때에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특히 감정의 문제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에 주여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럴 때 그때부터 어느 순간에 분노가
녹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안 될 때에 언제나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쳐다봐도 화가 나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그걸 이겨낼 수 있겠어요? 내가 마음으로 누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으면 그 감정 자체가 녹아서 없어지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감정의 문제는 성령의 전적인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되어지고 말씀이 나를 지배하면 감정 자체가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깨끗해지고 내 정서적으로 풍요로워지고 내 삶이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러한 부분을 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